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루는 시리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다시 한번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으로 생명 주십니다.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주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없다면 절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봅니다.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에 오신 것 처음부터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마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이가 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할까요?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 가지고 성경이 요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 가능합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우리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가장 먼저 율법 주세요. 율법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3년 동안 고통받고 물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실까요?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모든 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율법 주신 목적은 율법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왜 주실까요? 율법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죄인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그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습하시고 잘 모르는 분으로 다시 말씀 새기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뭘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자,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랍니다.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이 신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3장인데 이미 어렵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을 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자, 그 다음 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자, 보십니다. 왜 율법 줬다고 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 주신 것은 율법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율법에 가늠하면 다 죽여버리랍니다. 율법입니다. 그 어느 남자가 처녀를 강간하는데 도시에서 강간했다면 둘 다 죽여버리랍니다. 왜요? 여자가 강간당할 때 살려달라고 고함치면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그거 안 했대요. 그런데 처녀가 들판에서 강간당했다면 여자는 죽이고 놔두고 남자는 죽이랍니다. 그리고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가 남의 손님은 전부 다 죽이랍니다. 목사 딸은 그냥 안 죽입니다. 불러 태워 죽이랍니다. 음풍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율법 자도로 제문이에요. 이 죄에 안 걸릴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결혼해야 부부입니다. 하는 나라는 한 몸 된 부부입니다. 한 몸. 그럼 요즘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다가 잠자리하지. 요새 교자는 애 치고 잠자리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느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20명의 남자하고 교자다가 섹스를 했습니다. 21번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첫 남편이지만 한나라 법원이 21번째 남편입니다. 그럼 저는 결혼했는데 이미 그 모든 저주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까닭 없는 저주 없습니다. 율법의 근거로 해서 모든 저주가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이 뭔가 정확히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심각하게 보기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율법 깨닫지.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세상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습니다. 그럼요. 남의 것 훔치지. 그러면 소아머리 훔치면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남이 모른다고 안 갚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귀신이 여러분 집에서 남의 돈 강탈한 거, 사기친 거 5배로 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 구하는 것은 죽음을 부른대요. 저를 속이지, 사업할 때 속이지. 그러면 죽음의 명을 지가 부르는 거라. 때 되면 잡아갑니다. 여러분, 악인은 갑자기 죽습니다. 왜요? 죄가 쌓였거든. 의인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대신하고 의인을 살려내세요. 왜? 죽을 때가 안 됐거든. 그런데 악인은 죄가 쌓였기 때문에 저주가 오면 즉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율법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 죄가 어떠한지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율법에 전부 다 보이는 거라. 왜 죄였다고 해?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예수 믿었는데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고 은혜만 가르치면 그것이 은혜 되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율법 통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 깨닫고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짱구입니까? 남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게.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는 이웃이고 우리가 남이지만 하나님은 하와타를 통해서 전부 다 뻗어놨거든. 그러면 우리는 남이고 우리는 이웃이 다른 나라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경상도 말했지. 우리가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자녀로 지어놨는데 지금은 사촌, 팔촌, 남이 되지만 하나님은 한 형제랍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게 강탈하고 사기치고 피눈물 빼게 만들지 그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물론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고통받게 하고 눈물 빼게 만들 때에 하나님은 고통받습니다. 고통을 받고 점점 고통이 분노로 변화갑니다. 그러다가 회개가 돌아오면 괜찮지만 회개치 않고 나중에 죽지. 그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기다리겠다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옥으로 불러가지고 지옥불로 그 사람을 분노를 대신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이 남에게 뺨을 한 때리십니까? 뺨 때릴 때 다른 사람이 뺨 맞고 아픔 느끼지? 그 하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비행기 가지고 건물을 박았는데 건물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비행기에 그 기름이 굉장하거든요. 그 기름이 다 스며들고 나중에 불타고 폭발하고 사람들이 불태워 죽고 그 고성 빌딩이지 그냥 낙엽처럼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요? 불은 타오지. 그러면 예를 들어 태국에 둘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죽었다. 5,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든 고통을 하나님과 계산 다 하시는 거라.
이거 설교 그만하라고 그 신호 아닙니다. 그러니 5,000명이 죽었다면 5,000명이 불타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에 하나님 계산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모든 죄진 것, 그래서 남이 고통받은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계산해놨다가 지옥불 따들면 그때부터 지옥불로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지옥은 진노의 불입니다. 여기 가십시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만 정확하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속건세물은 우리가 인간에게 예를 들어 내가 남에게 5천만 원을 사기 쳐먹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 내가 어느 사람에게 5천만 원 떼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될까요? 그 남이 5천만 원 손해먹는 거 어쩌고? 그러면 속건제명은 뭔가 하면 5천만 원 떼문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용서 빌어야 됩니다. 잘못다 쓰고 내가 그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빚을 갚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빚 안 갚고 그걸 모른 척하지. 그 사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에게 죄 졌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죄 진 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된다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속건제의 의미거든요. 인간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세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를 졌는데 인간의 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그 회개 안 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실 때 남에게 죄 지은 것 그 전부 다 자백하시고 해결할 문제 있으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 안 됩니까? 예를 들어 20년 된 묵은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최선 다해가지고 내 성의껏 만들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7년 되면 면전년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내가 빚을 좀 미안한데 이거 내 가진 최선이다. 이거 받고 탕감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알겠다. 그러면 내가 뭐 돈은 작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20년 지난 대로 찾아와서 내가 고마우니까 이거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진 인간에게 반드시 어떻든 동의하에서 그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 피눈 빼게 만들고 그를 고통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사죄한다고 용서되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진 것은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먹고 넘어가지 마세요. 토생한 것을 갚지 않으면 호리라도 남김없이 해결 안 하면 절대 지옥에서 못 놉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얼음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양심 있는 사람 쓰고 양심의 진리는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받게 되십니다. 보십니다. 자, 아까 몇 마디 톡톡했지.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섹스했던 모든 남들 다 찔리는 거라.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찌르는 거라. 왜요?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거든. 여러분 율법책이 두껍지. 그거 제가 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것만 하는데 그 말씀에 걸린 사람은 다 찔림 받는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로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번에 내 죄져 갖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네 언제 죄졌노? 그러십니다. 왜요? 기억지도 않아 하세요. 돈이 있어서 먹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결 안 된 죄가 있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기억하십니다. 진노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 어떻게 가는가 정확히 아시고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이 전부 다 가시를 받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1년 부목사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죽을 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깨닫고 나니까 천국 지옥이 20대대. 그전은 믿으면 천국 다 가는 줄 알았거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는데 한 말씀에 심장이 떨립니다. 파르르 떨립니다.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그럽니다.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다퉜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놓느니 누구든지 결단코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랍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를 낮춰랍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교회끼리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한 그 교회치고 천국 들어갈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교회가 경쟁하지.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이 큽니다. 제가 그래가 말씀 전하다가 말씀 깨닫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개척에 대해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말씀 연구하다가 설교를 해야 하십니다. 그 심판론, 구원론을 다뤘습니다. 그때 설교하는데 벌써 14, 15년 전입니다. 그때 설교 듣는데 설교 마치고 기도시키면 사람이 여기다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이거 양반입니다. 이 양반. 왜요? 지금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 거라. 말씀 듣고 나니까 경상도 표준으로 때리치기도 천국 못 가는 게 깨달았습니다. 어쩔 가죠? 절교하는 거라, 절교. 내가 정봉자 전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한 달 비명 질렀습니다. 한 달. 예비들과 기도할 때마다 한 달 동안 비명 질렀습니다. 왜요? 말씀이 찌르거든. 그리고 말씀 깨닫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지옥이 눈에 보이는 거라. 지옥의 눈에 보는 사람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럴 때에 석 달을 회개 안 하면 제 설교 못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교회 가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가 집회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나옵니다. 하나님 외국 보내십니다. 외국과 설교하는데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만 해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세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나 깨달았습니다. 설교 잘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자신 깨닫고 지옥의 현실 깨닫고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감해도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죄 깨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으로 죄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힘.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심각하면 지옥이 눈앞에 벌걷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 많지? 오시면 대부분 다 기도받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여러분. 지옥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제 설교 들을 때 아이들 저거 틀려 가짜야 하면 끝날 건데 그래 뭐 하는 거라. 말씀 들으면 전부 듣다가 말씀 깨닫고 나면 전부 다 지옥이 눈앞에 보이고 밤에 잠을 참 못 잔대요. 왜요? 말씀 잡히거든요. 양해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설교 거의 잘 안 듣답니다. 제 설교만 집중한대요. 왜요? 말씀을 바르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말씀 잘 못 들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 제 설교 듣는 분들은 다른 설교 거의 잘 못 듣는답니다. 왜요? 어떻게 신앙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다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어떤지, 인간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이거 전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은혜 이 땅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되고 어린 자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을 다 키워가시면 이거는 모든 자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를 따라 기회 많으면 복음 전하시고 지금 네 죄 같은지 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슨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전부 다 접어두고 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데 천국 가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덕에서는 만나고 반드시 율법을 주시는 거라. 왜요? 범죄가 더하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 받으면 죄를 깨닫는데 죄 깨달았다고 죄 이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 깨닫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히 알지. 여러분, 얼마 전에 여의도 청년들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보다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는데 대화 중에 제가 조금 성령의 감동으로 강의하니까 지금 말을 듣고 있는데 심장이 틀릴 것 같아요. 왜요? 두려워서. 지금 목사가 그냥 교자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떤 영감이 오고 자기 죄가 보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 죄가 전부 다 보이더라는 거야. 심장이 떨리면서 막 심장이 떨리더래요. 이거 거의 정상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거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과 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지 못한 모든 신앙 텄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 카페에서 제 설교 오늘 하셨습니다. 정욕을 이겨야 될 이유. 글을 몇 마디 적어놨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표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정경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표로 죄 용서받는 그것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중요합니까? 죄성이 중요합니까? 죄이기 때문에 죄짓습니까? 죄져서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빙산의 일각이요, 죄보다 심각한 문제가 죄성이거든. 죄성은 안 가르칩니다. 십자가 피만 있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죄성은 놔둬도 천국 간다 가르치는 것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러면 율법 주시면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결과가 맞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십자가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율법 말씀 없이 예수 믿어 십자가표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은 듣지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그런데 율법이 뭔가 심각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벗어나시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율법으로 은혜 받은 자는요, 성경 뭐랍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그러면 몽학 선생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못 가는 거라. 율법 통해서 죄 정잠을 모르지, 죄 정잠을 못 받았지,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 양심이 죄 정잠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숨 못 쉴 정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 깨닫고 죄 깨닫고 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갖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 아니고도 소망이 없는 거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거라. 가지 말아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라고 믿으라고 억지로 얘기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깨닫고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어떤 현실인가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못 가서 안달입니다. 말씀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못 가서 안달인 거라. 지금은 예수님께 가라 한다고 가기 싫은데 가라 한다고 안달이지. 은혜 깨달으면 못 가서 안달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인의 죽음을 대신했거든요. 우리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 거라. 그럼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업장에 한 20억을 사기쳐가지고 그 사업장 망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좀 오거든. 그런데 지가 그 심었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럼 지가 사업하다가 지가 20억을 강탈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5배가 다 100억입니다. 100억을 강탈할 수 있는 문은 열리는 거라. 때가 되면 남이 지가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라. 남이 지 돈을 강탈합니다. 그때 피눈물 날 때에 내가 다른 사람 20억을 강탈해서 그 사람 사업장 망하게 하고 고통받겠을 때 그 마음이 어떤가 그때서 깨닫습니다. 말씀 깨달아도 되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맛을 볼 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맛봅니다. 남의 여자 손댑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이 손댈 문이 열리는 거라. 여러분이 남의 여자 손 안 대면 여러분 집안은 없는 귀신이 여러분 집안의 여자를 손댈 권리가 없습니다. 남의 여자 손댔습니까? 그럼 남이 여러분 집안의 여자를 손댈 권리가 있는 거라. 죄 안 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 피해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아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아픔 추고 난 다음에 지는 고통 안 받고 아픔 안 당하겠다. 그건 도둑문 신부다, 도둑문 신부. 그러므로 지간 지은 죄가 무슨 것을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실제 지가 경험할 때에 그 피눈물 뺀 사람 마음 압니다. 그럼 진짜 참의 눈물 흘리는 거라. 그 죄에 다시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철이 들거든. 하나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심었습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맛보게 하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그래야 영적 철이 드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 맛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죄의 핵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말씀 깨달으셔서 남 눈에 피물 빼게 한 것들을 여러분 맛보지 않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 때가 되면 거두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안 져야 그 저주 대가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적 현재를 깨닫게 되고 영적 현재를 깨닫게 되면 뭐냐?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남의 여자 손댈 때 거기 즐거움이었지. 좀 지나면 지옥 불맛 보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의인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가입시켜서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받아 예배 시간마다 율법 말씀은 한순간에 전부 프로젝트 있습니까? 어디에?
그 시간마다 때를 따라 말씀 받으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진짜 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되 율법의 말씀 듣고 어떤 죄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부 다 밝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이 보이거든. 적나라하게 보인다. 적나라하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부 다 감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신앙은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노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 잘 아는데 그 죄가 그냥 넘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마음 잘 아는데 여러분 죄는 전부 다 저는 말씀은 툭툭 던져도 말씀은 여러분 심령 찔러 쪼개게 되십니다. 요새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람이 원하는 설교해 주는 거라 죄 찌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하도 목사님이 죄를 전하길래 누가 열받아가지고 설교한데 총을 쐈대요. 그럼 목사님 배가 총을 안 맞았는데 그 다음에 방탄유리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죄 지적을 계속했답니다. 왜요? 그 방법이 없거든. 죄가 뭔가 깨닫고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모습을 깨달아야 참 회개되는 거라. 참 회개한 사람이 그 죄 적일까요? 그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런데 율법 없이 단지 은혜만 전하니까 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결과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다 영적 철분이다. 영적 철부지. 뭐가 뭔지 모르고 은혜다. 뭐가 뭔지 모르고 은혜라. 진짜 은혜는 지옥으로 멸망받게 만들 인간의 모든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전부 다 적나라하게 깨닫습니다. 그 죄가 말씀이 비추셔서 다 회개된 자는 지옥 안 갑니다. 왜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죄지만 남에게 고통받게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했다면 진노불이 없는 거라. 그래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지옥 안 가는, 천국 가는 것만 끝이 아니거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들 형상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만들고 10골 혼자 5골 것을 갖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몸체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1차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감각은 정확하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말씀 잘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좀 설명 중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주셨다고 해요? 생명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는 거라. 자, 7장 10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절. 아멘. 말씀 깨닫고 머무고 살아오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건데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 깨달으면 완벽한 구원 이룰 수 있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모르고 죄 짓는데 말씀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야, 지금 내가 말씀 깨닫지 못했다면 영원히 저기서 고통받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진작 빨리
예수 믿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믿었는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율법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반성이 이 11절입니다. 이런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이 개탄스럽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만 돌아보니까 진짜 석은 덮개 위로 지나왔거든요. 가뜩 있으면 지옥 들어갔습니다. 왜요? 죽음 얘기 많거든. 가뜩 있으면 지옥 들어갔는데 아직 손버려서 안 들어갔지. 이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죄 안 짓습니다. 죄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라. 죄 깨닫지. 거죄 다시 안 갑니다. 회심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납니다, 회개가.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의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슨가 깨달으니 마음이 회심되는 거라. 그 다음 우선순위 다 바꿉니다. 거기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회심과 회복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근데 그거 없지. 다 어린애입니다. 다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의 수준 가지고 천국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주신 목적은 율법을 깨닫고 잘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율법 주세요. 율법 주시면 자기를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시간대 말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신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자기를 깨달아서 스스로 밑배고 넘게 자기가 자기를 밑배고 온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혐오스럽지 않으면 아직 은혜 안 가십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 전부 다 먹통이다, 먹통.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커집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항상 죄에 지지 않은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못 믿거든.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혼자 갈 일도 없지만 혼자 안 갑니다. 왜요? 어떤 미혹이 있을지 모르거든. 항상 힘 좋은 우리 마누라 대동아 갑니다. 왜요? 마누라가 수천사거든. 이 땅의 모든 여자로부터 지켜주는 수천사입니다. 나는 마누라 잡고 가면 어떤 여자에게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왜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지켜줄 사람은 우리 마누라거든. 그래서 남자마다 아내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고, 절대 아내나 남편은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 몸은 아내가 주장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무방어전 잘 해라 합니다. 애거머니나 왜요? 없는 귀신이 잡아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깨닫게 되면 자기를 압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못 부리는 거라. 기영이 넌 잘할 수 있어. 아자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빨리 박살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자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육신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 전부 다 육신적이라고. 그거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죽여버려요. 나는 혐오하고 절망 가운데서 내 의, 내 소망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이건 뭐 다른 예지만 부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도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 율법 지키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또 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산 많은데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세계 나눠주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부자가 돈이 너무 많은 거로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 그 말씀 듣고 머리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를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억수로 어렵다는 거라. 그게 뭘 말합니까? 보십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 생명인데.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다시 합니다. 사람은 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재산 못 냈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양으로 생명 주신 겁니다. 왜 생명을 주실까요? 자, 우리 생명 가지고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생명 가지고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생명은 목숨은 살려두되 그 기능은 전부 다 죽여버려서 죄 못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랍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은 죽여야 되는 거라. 그리고 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내 생명 가지고 신앙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거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면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오늘 제가 원론주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론 깨닫고 말씀 받으니 이 원론 못 깨달으면 제가 지금 시리즈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말씀하지 않고 양으로 생명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 다 못 냅니다. 지 생명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거기 가능해지는 거라. 원수 사랑이랍니다. 어떻게? 원수의 용서도 어렵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온 신경에 감각이 와가지고 이 손이 뒤틀립니다. 그 파장으로. 그런데 용서는 고사하고 사랑이랍니다. 사랑. 어떻게? 이건 우리한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거라.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 보고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해 합니다. 사람 생명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이 뭘 요구하든지 우리는 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면 됩니다. 성령이 뭘 요구하든지 내가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자, 3장 6절 봅니다. 요즘 이 구절 많이 봅니다. 자, 천천히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도 거룩합니다. 하나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니다. 원수를 용서라.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그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율법이 어렵거든요. 원수 사랑하라. 그럼 우리 지켜주십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는 거라요. 하나님의 법은 왔지만 그 법이 내게는 나를 죽이는 사망 선고를 만드는 거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우리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영은 살린대요. 영은 보시면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하거든요. 그럼 예수님만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의 조문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다 죽여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요,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세요. 그게 영입니다. 보십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내가 지켜주십니까?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라. 내 생명은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 말씀 받든지 여러분이 그거 하겠다고 열심히 하면 그거 다 져줍니다. 져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것뿐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데 그 실력도 하나님이 실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그분이 지키세요. understand? 하나님 왜 생명 주셨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사심으로 그분이 지키십니다. 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이 양으로 생명 주시는 겁니다. 또 생명 받지만 그 생명이 자라려거든요.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을 풍성히 받는 거라. 오늘 말씀 듣기에 제가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 같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시키는 거라. 그러면 영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그분이 사셔서 그분이 대신 지켜가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 주세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 지키게 하시는 거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러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시면요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을 전부 다 지켜지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옛사람을 옛생명을 십자가 못 박게 만들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명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이해 잘 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혹 이해가 잘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는 팔자가 아니고 몇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전부 다 연관 맺는 거거든요. 자, 6장 4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 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말씀 받아 내가 열심히 어금니 깨물고 노력해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럼 무엇이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가 하고 주님이 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생명 주신 것이냐? 생명 풍성히 주시는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분이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전부 지킬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해라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시면 가능합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모든 재산 못 바치지만 예수님 앞에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라.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 붙잡고 그감 지켜보겠다고 그 전문 한번 이겨보겠다고 안 해보겠다고 내가 그 전문 알자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예성과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시는 필요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게 신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주차장이 제가 차 대는 데가 석회가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차 묻으면 안 지거든요. 자, 그런 것이 막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 나가면 앞차가 불편하다고 그러고 조금 들어가면 그거 맞아봐 차가 여러 군데 지금 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 가는데 조금 거슬린다고 뒤로 빼달랍니다. 자기는 불편하지만 저는 차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 앞에 빼달라길래 어쩝니까? 제가 그것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베풀어야지. 그래가 차 뒤로 빼가지고 그러면 비닐 같은 것을 덮고 테이프 붙여야 됩니다. 테이프 붙이니까 테이프 붙는 자국이 햇빛 나면 끈지기가 끊고 그런데 언론 입구에다가 우리 차 좀 더 빼달라고 글까지 적어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아예 그래 주기를 마음 먹고 갔습니다. 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좀 가면 되지. 그래 하고 뺐는데 떠나니까 그걸 적어보니까 그거 보니까 또 막 일이 좀 올라왔더니 저는 그 집에 사는 날 동안에 밤마다 비닐을 덮고 테이프 붙이고 하려고 마음 먹고 주님 이기게 하소서 그래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적어놨더라고. 그분이 막 그래 마음을 갔는데 그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되는 게 아닌 거라. 그래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자, 그걸 보면서 아이가 나도 더 가야 되겠구나. 예. 그래도 그게 이쁘셔야 되거든. 그래도 이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예쁜 거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역사되면 안 됩니다. 영감으로, 영적 감정으로,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제가 몇 년 살던 밤마다 테이프 붙이지 그리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속이 상하더라고. 차가 별이거든요. 석회가 뿌려지니까 그래도 어쩌겠나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마음 가지고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인내도 여러분이 선전을 옮겨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본전 다 놉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면 이건 다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빠둥거리지 마시고, 물론 과정 필요합니다. 빠둥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죄와도 싸우고 죄도 이겨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가 그것을 대신하거든요. 그럼에도 죄성을 부인하고 육체적인 감성, 감각을 죽여버리고 그건 해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마무리합시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공급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생명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에 있는 거라 영적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강해지고 활성화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라 뭐라고 해? 육체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거든. 예수님이 생명 들어왔습니다. 들어봤다고 생명이 드러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을 가로막는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육의 껍데기도 있고 혼의 껍데기도 있고 생각의 껍데기도 있고 감정의 껍데기도 있거든. 그걸 죽여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자, 4장은 다음에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되 더 풍성히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거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누가 전도를 간다고 그 안경을 끼고 갔는데 그 강을 건너간대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경 입고 가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안경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경이 불편합니다. 눈 좀 고쳐주시오.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 맞았으므로 내 눈 건세가 나은 줄 믿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안경 쇠를 집어 던집니다. 그거 딱 보고 옆에서는 그래 막 기대가지고 막 예수님 내 눈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안경 집어 던지면 제 눈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경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던진 사람 눈은 안경 없이 눈이 잘 보이더랍니다. 돕는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믿었거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경 풀렸습니다. 집어 던졌대요. 근데 두 번째 인간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경 집어 던지면 낫겠다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미 사실화된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러면 안 되고 들어왔다니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온 것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적그려요. 그러나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믿으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또 계속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생명으로 신앙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 세상까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기를 이 연사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실 때